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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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이죠. 1절에서 32절까지 다윗의 성숙한 믿음의 이것을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시작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되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루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에 시작이 32절까지 지금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두 아들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 그들을 헤브론과 주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 성읍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그를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드디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에 지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어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였으니 주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잘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왕께서 세상을 떠났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달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사울을 잘 장사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하를 하죠.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왕과는 사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자 자신의 조카반인 사울의 대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성읍으로 건너갑니다. 그는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반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으로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쥐고 있죠. 아브넬은 자기 뜻대로 다윗의 진영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패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건너옵니다. 헤브론에 주둔하고 있던 다윗의 군대 진영에서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맞이대하여 나가죠. 두 장관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어 서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치고 대진을 합니다. 오만 방자였던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청년들을 내세워 서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좋다고 응합을 하죠. 양쪽 진영에서 각각 12명의 청년들이 나와 싸우죠.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 결국 상대편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헬과 타스림 곧 카렙을 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청년들의 결투 이후에 전면전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십니다. 싸움 결과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이 거느린 군대를 물리치죠. 다윗의 군대에는 유능한 장수였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자녀로서 다윗의 조카들이기도 했습니다. 셋째인 아사헬은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장군이고 아사헬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브넬을 향해서 돌진하죠. 아브넬이 자신을 뒤쫓는 아사헬을 돌아보며 아사헬아 바로 너였구나. 아브넬이 아사헬을 타이릅니다. 아사헬아 나를 뒤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 한 사람을 붙잡아 그의 군복을 벗기고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아브넬을 반드시 생포하거나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이릅니다. 너는 나를 그만 쫓고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죽여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전쟁을
싸움하지 않으려고 계속 타이르죠.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너희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아사엘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아브넬이 창끝을 뒤로 내밀어 뒤쫓는 아사엘의 배를 찌르죠.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자 모두 추격을 멈춥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인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습니다. 그들이 기본 광야로 들어가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죠. 아브넬을 따르는 군사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둘 다 비참하게 죽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가 너희 부하들에게 동족을 죽이고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느냐? 전쟁을 먼저 벌였던 아브넬이 참으로 뻔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해서 너를 잡았을 것이다. 요압의 군대를 향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싸움을 그치죠. 아브넬과 그와 부하들은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 도망을 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수도인 마하나임에 도착을 합니다. 요압은 싸움을 멈춘 후에 군사들의 숫자를 점검해보니 부하 2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의 부하들은 360명이 죽죠. 전사자를 비교하면 20대 360으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의 전사자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요압은 아사엘의 시신을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다윗의 군대도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에 보여진 믿음은 성숙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여쭙고 한 걸음씩 움직였죠. 하나님이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겸손과 인내로 기다렸고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살피고 우리도 또한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내용이죠.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 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블레셋을 망명에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2장 1절이죠.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유다 지파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자 그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유다 지파 땅 어느 성으로 갈까요? 그랬을 때 헤브론 성으로 가라 말씀하죠. 헤브론 성은 다윗이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고 그들이 묻혀있는 성읍입니다. 또한 성읍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로 유다 지파의 중심부였었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헤브론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도 유다 지파가 자원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에 잠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또 우리도 당연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의 야훼를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실 다윗은 15년 전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 30살이 왕이 되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죠. 그렇게 지낸 세월이 7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스보셋을 공격했다면 다윗의 군사적인 역량으로 볼 때 능히 뜻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15년을 기다린 것처럼 다시 7년 6개월, 결국은 몇 년이에요? 22년 6개월이 지나죠. 인간적인 자존심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한 이 기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지 지켜보는 기간이기도 하죠. 다윗은 인내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과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상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때를 물어야 될 것이며 또한 상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름다운 칭찬과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능멸할 목적으로 블레셋 성벽에 그의 시신을 매달아 두죠. 이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생전에 자신들의 위기를 건져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목적으로 분연히 일어나 블레셋 땅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 땅의 장례를 지내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사무엘하 2장 5절, 6절, 7절 이하로 쭉 이루어집니다. 또한 후일에 자신이 그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원수했던 사울을 도왔던 것으로 다윗에게는 불쾌한 일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해관계를 떠나 그들의 선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자답게 사랑을 행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하셨죠.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칭찬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9절이죠.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유대인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죠. 우리도 예수처럼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봅니다. 첫째,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다윗은 이웃을 칭찬하고 나의 원수인 그러한 일을까지도
사울을 장사 지낸 그 일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다윗의 그 사랑과 믿음이 바라보여지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